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은 모든 불교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일평생 설법이 실은 오늘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기 법에 깃들어 있는 의미 88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불교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면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는데 법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라 합니다.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승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하는 승가를 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물인데 그것이 바로 불법승 삼보라 합니다. 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또는 팔리어 단말을 한역한 말로 이 말 안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뜻할 뿐만 아니라 법칙, 행위, 규범, 의무, 사회제도, 정의, 질서, 착한 행위, 종교적 의무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따라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인지를 잘 가려서 받들어야 한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라는 뜻으로 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그 법은 부처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거기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느 때 비구가 나아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거나 나타나지 않으실 때에도 늘 머물러 있다. 열애는 그 법을 스스로 깨닫는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잘 분별해서 들려주고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제 그 근본불교가 맨 처음에 하는 자바암경, 사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바암, 장암, 중암, 증일암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자바암에 이제 그 얘기가 법은 뭐냐? 이렇게 내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 법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존재한 법을 들추어내서 퍼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존재하듯이. 그럼 공기의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잠깐이라도 단 10초라도 멎었을 때의 그 소중함을 안 것처럼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마라고 하는 단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 세상에 존재한다. 그 진리라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법은 나고 죽는 가운데 괴로워하던 중생을 거룩한 부처님으로 거듭나게 했다.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진리의 법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으므로 법을 존중하고 의지에 살기로 다짐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바른 그것을 깨달아 이의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는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의지에 살아야겠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바함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 법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으므로 하였듯이 불교에 입문한 사람도 법을 소중하게 받들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꿰뚫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몰라서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들인다. 따라서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여 완전한 평온을 얻고 나아가 세상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부처님법에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여기에 보면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8정도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크게 삼법인, 사법인 그러는데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세상을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속성, 네 가지는 내지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큰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었다. 미칠 듯이 달아났지만 몸을 숨길 것은 없었다. 그러다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한 그는 우물 안으로 뻗쳐 내려가 있는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급하게 내려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코끼리를 피했으니 일단 안심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나무 뿌리를 검은 쥐가 흰 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러다 뿌리가 끊어지면 바닥에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에 우물 바닥에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개막했다. 커다란 독사 세 마리가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물벽에는 독사 네 마리가 또래를 들고 그를 노리고 있었다. 다시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우물 밖 황야에는 성난 코끼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다섯 방울의 자신의 지친 지금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우리가 진퇴양난 그러죠. 되게 뭐냐면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되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음에 비유하기도 해. 세상에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로 들어갔는데 코끼리는 없어서 다행인데 밑을 쳐다보니까 뱀이 있고 또 위를 쳐다보니까 또 흰쥐와 검은쥐가 그 갉아먹고 있고 또 옆을 보니까 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러나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위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꿀에 취해달라는 거예요. 꿀의 맛에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법화경에 가끔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법화경에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불타는 집이라고 화택고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 법화경에 불타는 집에서 어린애들이 놀고 있단 말이야. 어린애가 우리 인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 저 인간이 저렇게 놀고 있고 불타고 있는데 그 장난하고 있는데도 몰라 불타는지.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거기에 아무 대답. 어린애한테 뭐 금은 부화를 갖다 줘도 어린애가 그걸 금은 부화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걸 방편으로서 거기에 어린애에 맞는 장난감을 내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걸 보고 달려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생이 항상 고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어느 때 욕망에 취해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오온이죠. 안이비 설신.
내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욕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다름이 없어요. 부처님 맨 처음에 깨달음의 제2원칙이 뭔가요? 제1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눈으로 보는 것에서 구속받지 않고, 코로 냄새 맡는 것에서 구속받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것에 구속받지 않고, 촉감으로 구속받지 않고, 의식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것이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백중도 있지만은 그 옛날 큰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께서 영원히, 영가가, 홀령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데 어쩌면은 몸이 없으니까 더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홀령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몸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닮은 몸, 나하고 그 인연 있는 그 사람, 나하고 인연 있는 일가 친척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접신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그 돌아가신 영과 홀령도 그 집착이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몸이야. 이게 이 몸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진정한 해탈, 그것이 바로 대자유인을 얻는 척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침태양난 속에서도 어쩌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꿀에 취해 있더라. 그것이 인생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덧없다는 이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덧없음,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다.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상태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바로 안락에서 편한 상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하루 이틀만 끝나버린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가 찾아오면 가급적 오래 걸려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변함없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을 보자.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진다. 이와 같이 세상은 덧없다는 사실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첫 번째 속성인 무상, 즉 재영무상이다. 이제 재영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덧없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정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크도 그렇고 이 보조로도 마찬가지요. 나중에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한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변하는 속도와 자연이 변하는 속도가 다를 뿐 변화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조차도 변화하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거기에. 그 속에서. 모르겠어요. 어쩌면 부처님의 법 자체도 변하겠죠. 영원하고 진리인데 왜? 내가 변하니까.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나에 대한 주체도 변하는데 거기에 착각한단 말이죠. 아까 그 우주 밖에 공기도 얘기했지만 항상 존재하는데 내가 변하니까 그럼 공기가 내가 들어 마시지 못하고 딱 멎어 있으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있는데 항상 똑같아. 무상.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재행무상.
없을 무자 항상 상자. 이 세상에 항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섭속에 우리 자연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모든 산남만상이 거기에 포함된다 합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를 막아보려 애를 써봐도 부질없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니 힘이 들고 그 변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두 번째 속성인 고, 즉 일체의 괴고이다. 여기서는 고가 뭐냐?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거짓멸도를 사성제를 얘기할 때 삼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무상, 제법무화 이제 일체 괴고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일체의 모든 것은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하는 고통은 꼬집어서 아프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 목에 칼을 베어갖고 고통스러운 그 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수를 만나는 것도 고통일 거 아니에요. 고통이야.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요, 행복하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헤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헤어지니까 헤어짐에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성제 할 때, 고집멸도 할 때, 그래서 맨 앞에 항상 고를 붙입니다. 모든 것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일체의 모든 것이 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고고, 같이 있는 것도 고고, 부처님은 고라고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통스러운 고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행상적인 고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야기. 거기에. 사랑하는 것도 고고, 헤어지는 것도 고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고다. 아까 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변화한 것을 올바르게 받아주지 못하면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고통은 어디에서 생길까? 고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무엇이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세 번째 속성이 무아, 즉 제법무아라고 일컫는다. 이 세상에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 일체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무생지 보살 불러보면 무생지가 존재하잖아, 저게. 근데 왜 없다고 했을까, 부처님께서? 그게 우리 미숙보살님 왜 없다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없다고 했잖아, 그냥. 있는데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게 불과하잖아요. 그게 어린애 돼가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가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 관속에 있을 때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년, 100년, 200년이 됐을 때 내가 해영이다. 그러면 해영이 뭘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그냥 살았던 해영이냐 죽었던 해영이냐 그 법의 해영이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 뭐 공까지 나가면 4대 5대까지 4대의 4가지 그냥 5대의 물질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결론은 내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이 책이 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 흩어지면 똑같은 원소로 변하니까 거기에 그 원소가 10,000년이 됐든 100,000년이 됐든 100만이 됐든 가더라도 똑같아져. 어느 하나의 인연법에 의해서 나 같은 모양, 너 같은 형상, 자연이라는 형상이 생길 뿐이지 나와 너와 우리가 같다는 얘기야. 결국은 큰 테두리를 얘기하면 내가 나나 지나가는 벌레하고 같다 하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같은 거예요.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세월이 지나면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가 다 같아요. 잠시 머물다 갈 뿐이야, 그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공부하면서 처절히 느끼고 깨달았던 게 무아입니다, 무아. 아까 말한 듯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거기 우리가 말하는 단순하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무아란 말이에요.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없잖아요. 단지 형상만이 어느 시점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수한 공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수한 생명도 같이 차 있어. 그래서 참된 공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말로 하면 진공묘유가 됩니다. 참 진짜 빈 공자, 참되게 비어있는 것은 묘유, 가득 찰 묘자 있을 묘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형상계에만 보일 뿐이지. 거기에. 근데 우리 눈은 지혜의 눈이 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0.1%도 안 돼.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를 보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주에 수많은 물질이 있어. 그 수많은 물질에 우리가 0.1%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인간은 제일로 잘났다고 생각해. 제일로 똑똑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일로 잘났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죠. 그러면 제일로 생명이 길면 인간이 제일로 길어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로 깁니까? 그걸 안 해. 인간이 빨리 갈 수 있는 영원하게 절대적으로 제일 빨리 간다. 그럼 우리 인간이 제일 빨리 갑니까? 못 가잖아요. 말할까 새나. 알고 보면은 가장 하찮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가장 진화가 더딘, 진화가 가장 못된 동물이 뭐냐면 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항상. 진화가 되고 나오거나 해서 결점투성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어리석고 하찮고 가장 우둔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은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근본적인 본능이 없어서. 그러나 어쩝니까? 하다못해 그 배가 난파할 것 같으면 쥐가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동물이 먼저 피한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기능이 있어서. 우리는 머리가 발달함으로써 본능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망난 어린애가 있어, 부모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가장 본능을 잘 알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본능이 안단 말이에요. 망난 어린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아파, 망나서 뭐 똘도 안 됐는데 엄마 아파 그러니까. 근데 안단 말이에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의식이라고 동물한테는 본능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머리가 발달하고 사고가 발달하면서 본능이 태화가 되죠. 그게. 근데 동물들은 다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물, 저 동물은 지혜가 있구나 얘기 안 하잖아요.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성경하면서 공부하면서 왜 우리 사람이 가장 뛰어나서 제 6일까지 마지막 날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사람 만들었으면 첫째부터 다섯째 날까지 태어난 것은 내가 다 잡아먹어도 되가니? 그 후에 내가 잡아먹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없이. 가장 완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진화가 덜 된 동물이 인간일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깊은 산에 피팔이라는 약초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내 것이어서 이것이 새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 계절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피발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열매를 따가자 내 것에는 소리쳤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가져가지 마라. 내 것을 따가면 나는 싫다. 내 것새가 쉴 새 없이 지적했지만 그 소리를 부지런히 열매를 땄다. 내 것에는 열매가 없어질까 걱정이 돼서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죽고 말았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과 내 자신 이 모든 것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주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다. 내 것이 뿐이겠는가? 우리가 나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온은 제가 안입이 설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혀 그걸 오온이랍니다. 이조차 내 것이 아니오 내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나 자신조차 매 순간 변한다. 고정된 모습으로서 나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괴롭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의 실체 또한 없다. 이렇게 나라는 실체 그리고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스럽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은 삼법인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특징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우며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고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없다고 하면 겁나게 허무하고 서글퍼지지 않아요. 그게. 근데 바로 보는 눈이겠죠. 이제. 내가 없다고 하는 데서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허무하고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니얼하고 니얼리즘이라 하는데 허무는 단순하게 허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얼리즘의 허무주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허무가 되는 거예요. 반어법이겠죠. 역동적으로. 내가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죽어도 뭐 그냥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이 없은 오온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과 모든 삼남한상으로 해방됐을 때 진정한 바로 보는 직관, 정견의 눈으로 바로 보고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정정심에 끊임없는 정진에 의해서 하다 보면 반야의 실천을 해서 내 참다운 실체가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내 몸이 세월이 지나서 없을 뿐이지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한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법은 어느 종교에 못지않는 과학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실체로 근단 말이에요. 실체로.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요. 그냥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유무의 관점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없다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영원히 없는 거야. 근데 있지 않는 것은 뭘 있지 않는 거느냐? 마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이 오른손에 반대를 왼손에 하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어떻게 손가락 5개의 반대가 손가락 5개가 되겠어? 오른손의 반대가 어떻게 왼손이 되겠냐고. 어떤 개념으로서 반대가 되냔 말이에요. 오른손의 상대적인 손이 왼손이에요. 이게 무야, 유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무가 많이 나오는데 왜 무가 많이 나오냐면요. 원래 부처님 인도에 아까 말하는 다르마, 반마, 산스크리트에서는 무라는 개념은 없어요. 실은 그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이 없다고 하니까
무아, 천지와 무아사라니까 중국의 한문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나라고 하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나에 대한 철저히 의식에 그게 중국의 유교나 노장사상, 노장사상은 철저히 유무의 관점입니다. 무의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한문으로 해갖고 하니까 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뭐냐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지 않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없을 무자보다 아니 불자를 더 쓰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 불자. 있지 않는 거예요. 있지 않는 거하고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나와 다른 상대방이 너가 되는 거지 나와 반대가 너가 아니라니까. 그럼 위에 반대가 밑에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잖아. 아까 말했듯이 내가 표현하면 어떻게 위에 반대가 밑에가 하늘의 반대가 어떻게 땅이 되겠어요? 뭘로 땅이냔 말이야. 하늘과 상대적인 관념으로서 땅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이게 우리가 항상 그 부처님 법이 아니라 철학을 논할 때 그럽니다. Who I am이라고 하는 Who I am.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마치 우리 불교의 하두처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앉아있는 모습이 난지 집에 앉아있는 것이 난지 자식 걱정한 게 난지 어디에 감춰놓은 게 난지 내 몸이 여가 있는 건지 마음과 몸이 여가 있는 건지 본인이 얼마나 압니까? 잘 몰라. 잘 모른다니까. 첫째. 그 속에서 심장이 뛰었다 해서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걸 안 해.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뇌가 살아있어서 살아있고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고 피가 통해서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이. 의식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모습이. 그러면 그걸 살았다고 할 것이냐 죽었다 할 것이냐 말이에요. 막 한때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뭐죠? 잠도 안 잘 때가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사람이 딱 죽었어요. 몇 월 몇 시에 누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딱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진단을 딱 할 때 그때는 그 진단이 기준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 우리 어렸을 때서 심장이 멎으면 진단이 기준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내 세포도 살아있고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 실은 왜 옛날 어른들이 3일장을 지내가니 혹시나 그렇게 그런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옛날에 그 떡을 먹다가 체해갖고 그냥 죽어버렸대. 숨 못 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으로 해가지고 장례를 치려고 여름이 아니면 겨울이 있겠죠. 옛날에는 여름이면 3일 안에 다 부패가 되니까. 가고 누워있어. 근데 몸에 치장을 다 하고 그대로 했는데 반지가 이렇게 큰 반지였나 봐. 이렇게. 아마 그것이 누가 실화라고 누가 그런 얘기 했어서 이틀째 되는 날. 그래갖고 어느 도둑이 그 반지가 욕심이 나서 반지를 딱 빼려다가 딱 빼니까 목에 있는 기도가 떡 뚫려본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번개나 이렇게 누전이 될 때 피가 안 터지면 죽습니다. 근데 손으로 터지는 발로 터지는 이 터지면 살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목에 걸리는 떡이 기도가 막혀있는 떡이 반지를 빼면서 기도가 뚫려본 거예요. 그럼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승에서 저승을 갔다 오는 시간을 3일을 줬어. 3일을. 3일 동안 살아나지 못하면 도저히 저 사람은 끝난다. 근데 요즘에는 3일도 필요 없어요. 살았다 해도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못 나와. 그냥 그 안에 문을 어떻게 누가 알 것이냐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막 어떨 때 저도 느꼈습니다만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그 안에 의식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다 알아. 몸이 반응을 못합니다. 소리도 들려. 소리도 듣고 내도 누가 있구나 있는데 표현을 못해. 행동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죽었다 그 순간에 사망을 진단할 때 아까 5분, 10분, 20분, 30분 동안 계속 세포는 살아있단 말이야. 생각하고 지각하고 하고 있어 그냥. 그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개념과 살았다는 개념이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게 애매할 때가.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 결론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 삼법인 다시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삼법인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재행무상. 이 세상은 모두가 변화한다.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11시 43분. 1시간 남았네요. 이 세상은 모두 변화한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 변하는 소수께에서 나는 욕망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은 모두 변화하는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고다. 내가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얘기한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고통은 아파서 고통스럽고 고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고라고 봤던 거예요. 고를 인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마치 그 사랑하면 러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뭐라 자비라고 해요. 자비심. 자비를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실은. 이게. 그 뜻이 달라. 여기서 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고야. 일체. 일체의 모든 것은 고다. 그래서 단순하게 온수를 만나는 사람도 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도 고다. 이 태어나는 순간에 고입니다. 그냥. 거기에. 일체의 모든 것이 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사법인으로 얘기하면 재무상, 그 다음에 제법무화, 그 다음에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이 고고, 그 다음에 고에, 그 다음에 제법무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무하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하가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 않다. 이 모습이 나라고 해서 나냔 말이야. 이 모습은 50년, 100년, 200년 가면 없어져 버려. 그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 뭐 비석이 있다. 비석이 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석이 10,000년, 20,000년, 50,000년, 100,000년 가면 없어져 또. 그러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냔 말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으되 있지 않대. 진공묘유처럼 다 흩어지고 말고. 그러면 흩어지는 원소 속에서 어떤 인연,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책이 있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몇십만 년 또 지나면 또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나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느끼면 사법이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해탈로 간다. 해탈이 뭐냐면 깨달음으로 간다.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법은 영원성이고 유한성이었죠.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없다의 관념보다도 있지 않다, 없지 않다라는 관념을 가지면 훨씬 더 내가 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게. 그리고 훨씬 더 적개심이 없어져.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하고 화나고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잠시 건넬 뿐이고. 우리 스님들이 가끔 농담을 해요. 스님들은 자기 것이 없어. 항상 어떤 스님들은. 그래서 뭐 차를 먹다가도 찻잔도 가져가 버리고, 뭐 책을 보다가도 책도 가져가 버리고. 그게 항상 네 것이 아닌데 왜 여가 있냐 이거야.
잠시 내가 보관할 뿐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다 가져가 버렸죠. 이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뜻이. 나라고 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한, 심장이 뜨는 한,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되도록이면 내가 반야바라며 지혜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실천을 했을 때만이 내가 그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락, 영원한 그런 행복, 영혼은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합니다. 그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공부하지 못해서 욕망에 갇혀서 어쩌면 내가 머리에 의존하고 코에 의존하고 눈에 의존하고 귀에 의존하니까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좁아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드시면 눈이 흐릿해서 덜 보이죠. 귀가 멀어서 덜 듣죠. 뭐 혀도 감각이 없어. 나중에는 짠 것밖에 모른대. 그게 계속 입맛만 짜지는 거야. 다른 신맛, 매운맛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모든 몸이 태화돼. 근데 태화 안 되고 꼭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 뭐가 살아있을까요? 어? 뭐? 마음은 더 젊어진 것 같아, 그냥. 그것이 욕심의 욕망입니다, 그냥. 마음은 더 젊어져.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아. 어쩌면 더, 뭐라 하죠? 예민해지고, 더 소원하게 생각하고, 나이가 먹으면 귀도 더 밝아진 사람도 있어요, 실은. 내가 주변에 보니까 밝아진다는 얘기가 다리 밝아지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안 듣던 소리도 듣어.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안 듣는 소리도 더 잘 들린다니까. 헛소리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괜히 저 사람이 한 100m 전방에서 내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이 내 마음의 허전한 마음이야. 그냥. 내 스스로가 느껴야 돼. 반드시. 내가 누구한테 직역을 하고 누구한테 평가를 내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 내 자신이 나는 허물이 없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과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느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비방이 되고 비난이 되고 잔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나이 먹고 조심해야 돼. 항상. 누구한테도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화나면 그 앞에 갈게 몰라. 그 다음에 서울이 지나면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더 실망할까.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걸 다 느끼고 이해하려면 나는 차라리 그러려면 스님이 되어버려야 돼. 스님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왜? 스님들도 욕심도 생기고 다 생기지만 내가 있잖아. 스님들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한테 직언하면 안 돼. 왜? 내 자신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직언할 자격이 되냔 말이야, 그게. 응? 마치 옛날에 나사렛 예수가 어느 길거리에 있는 일종의 창, 돌을 던지라 하니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도 누구를 직역할 때 절대 뭐뭐 하지 마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러하는데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곱게 받아들인다, 잘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 전달한 거야. 반드시 그걸 10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옳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삐딱하게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실은 자기가 더 못된 사람인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을 평가하고 한 번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생각 않고 하는 것은 스님들밖에 없어. 그냥 스님들은 뭐 뒤가 없으니까 냈다 질려고 봐버렸는데 그 스님이 아니면 생각하고 하십시오. 스님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가사를 수하고 하면 항상 참회를 합니다. 우리는 참회가 부족해. 뭔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서운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석 달 열흘 가도 서운함이 안 풀려. 왜? 참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온 여름에
들판에 노란 참이라도 더 먹어서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먹어,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삼법이니. 나중에 사성제도 마찬가지야. 고진멸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다. 고는 어디서 생기느냐? 집착에서 생긴다. 그 집착을 내려야지. 끊어버려야지 도. 아까 삼법이 열반적등 얘기했지만 도에 행복한 길에 갈 수 있다는 얘기. 그 모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항상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란 내가 있다고 하는 있다 없다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그 있다고 하는 존재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의 것을 끊어버려야지 아까 말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고 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끊기 위해서 절하고 끊기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거기 절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내가 머리에 땅을 닿고 절하는데도 뒤에 방석이 거치고 뒤에 사람 궁뎅이가 거치면 그냥 화가 팍 나버려 그냥. 그것이 중생심. 내가 한없이 하지 말라고 절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뿔뚝심이 계속 난단 말이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이에요. 내 마음을 왜? 우리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니까. 수행자니까. 그런 마음이 나더라도 또 공부해야 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잊어먹지 마십시오. 용천사 주의스님 뭐다? 맨 신발 잔소리만 하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한. 그럼 어디 가도 욕 안 먹어. 불교는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다니까 욕 안 먹는다니까. 나머지 내부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제 물어보면 뒤에 이렇게 그 가르침이 있어 해도 되지만 불교는 뭐냐고 물어보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통스럽고 몇십 년 절에다면서 내 손을 모아서 빌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 필요도. 뭐냐고 모르는데 숟가락에다 내 손가락에 제 아무리 좋은 밥을 얹어놓으면 뭡니까? 내 입이 바늘구멍만 하는데 밥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건 욕심이요. 입을 찢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 점점 늘려서 지혜의 밥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밥알이 안 들어간다고 손을 자를 수 없잖아요. 부단히 내가 더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책도 그래요. 이것도 벌써 다음 시간이면 끝나. 책이. 2번이면 끝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됐어. 그러나 책을 배우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한 내가 많이 알았던 분들은 다시 점검하더라도 몰랐던 분들은 단 한 글자라도 내가 새롭게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배움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를 실천하는 제1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한 340페이지 되는데 성전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성전은. 그래서 그거 마치 이렇게 가지고 다녀서 어느 때라도 가지고 다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 불교 성전까지 끝마쳐야지 용천사 제1기 불교대학 기초반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년 3월달까지 그 성전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 중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상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